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 이사야서 11장 6절에서 9절까지 이 본문의 말씀을 갖고 아름답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사람이 어떤 상황 속에서 사느냐 또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개발이 되기도 하고 망가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타고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어떻게 보면 타고나는 것보다도 그 환경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어떻게 적응하면서 좋은 환경을 만들어 가느냐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위치가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태어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환경을 좋게 만드는 것 또한 귀한 것이라고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유전적으로 타고난 그런 좋은 것들 있어야 되기도 하겠지만 또 좋은 환경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그 사람이 제대로 개발이 되고 또 거기에서 더 아름다운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어떤 분위기에서 우리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속한 가정, 내가 속해 있는 교회,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의 분위기와 그 정서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그 환경이 어떠냐에 따라서 많은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완벽하게 창조하셨습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보기 좋으셨다 말씀하셨고 아름답게 세상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보기에 좋았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창조의 그 환경들을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최고로 아름답게 그런 정서와 그런 분위기로 우리들을 향해서 만들어 주신 것이죠. 그것이 에덴 동산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정말 아름다움이 있었죠. 거기는 죄가 없었죠. 거기는 정말 행복이 있었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사는 그런 삶이 그 가운데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런데 인간이 불순종해서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게 되고 멀어지게 되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좋은 환경에서 벗어나게 되어지는 그래서 창조의 그 질서가 깨어지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불가능하게 됐고 인간들과의 관계도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죄성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부터 인간은 낙원을 더 이상 만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우리가 잘해서 유토피아를 만들어가자 말하지만 우리 인간이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 죄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낙원을 만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잘해보자, 화목하게 살자, 또 우리가 좋게 지내자, 또 사랑하면서 살자, 나름대로 그렇게 에덴 동산과 같은 분위기를 만들어보자, 정서를 만들어보자 해도 그것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타락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불가능해요. 할 수가 없지요. 우리는 인간입니다. 그래서 불가능합니다. 그렇지만 거듭나서 새로 피조물이 되어진 그런 존재들에게는요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는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죄 용서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존재가 된 것이에요. 인간은 인간이지만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에 보면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정말 우리는 이제 새 것이 된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또 주님과 함께하는 연합하고 하나 되어서 그런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인간인 우리는 스스로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정말 에덴 동산과 같은 그런 것들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죠. 그냥 세상에 있는 인간은 불가능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들이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 하나 되어진 그런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오늘 본문 이사야서 11장 6절에서 9절까지 이 말씀은 인간들이 타락한 후에 죄를 져서 타락한 이후에 에덴 동산에서 이제 쫓겨나고 또 에덴 동산이 다 깨어지고 무너진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그 에덴 동산을 회복하시는 그 그림을 이 말씀을 통해서 이사야가 하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오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 되면 이와 같은 일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오늘 6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그때에, 바로 그때가 언제냐? 주님께서 오시는 그때에, 메시아가 오시는 그때에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시고 지식과 여호와를 아는 영이 강림하신 분, 그분께서 오시면 우리를 갖다가 어떻게 하느냐?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않고,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않고,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지 않고,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하시고,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고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이고, 공의에 그의 허리띠로 삼으실 것이고, 그리고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분이 누구세요? 그분이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오시면 낙원이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깨어진 에덴 동산, 무너진 그 에덴 동산이 다시 회복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주가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나라가 되면 바로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에덴 동산과 같은 아름다움을 회복할 수 없지만, 메시아를 만나고 메시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은 이 에덴 동산의 회복의 축복을 누리면서 살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 안에서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낙원을 이룰 수가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 안에 역사하신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가끔 우리 속에서 올라오는 죄성들이 있죠. 올라오죠. 여러 가지 자아와 교만과 미움과 쓴뿌리 같은 것들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올라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올라오는 그 순간에 세상 사람들은 거기에 대한 대답이 없지만, 거기에 대한 정답을 할 수 없지만, 우리는 쓴뿌리가 올라올 때, 미움이 올라올 때, 우리는 그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성령 안에서 그 모든 쓴뿌리들을 갖다가 십자가에 다시 못 박아버릴 수 있는 그런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으니까 우리 가운데 아름다운 에덴 동산 다시 이루어지는 그런 축복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다시 회복하시는 그런 축복을 주시는 것이죠. 자, 오늘 이 아름답게 회복되어지는 이런 공동체, 또 이런 가정, 이런 교회, 어떤 분위기가 될까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첫 번째로 거룩함이에요. 거룩함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오늘 9절 말씀에 보니까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거기 보니까 그냥 산이 아니에요. 거룩한 산이에요. 거기는 해함도 없어요. 거기는 상함도 없어요. 그리고 여호와를 아는 그 지식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그렇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거룩. 다른 사람은 몰라도 여러분은 거룩에 대해서 알아야죠. 왜냐하면 우리는 거룩한 사람들이니까. 우리의 모든 이름이 성도니까. 성도는 뭐예요? 거룩한 무리. 그렇기 때문에 거룩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에 보면 카다시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 카다시는 구별한다, 잘라낸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언약의 백성으로서의 그런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신체의 부분을 잘라내면서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과 그 피의 언약을 이루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는 이제 나의 거룩한 사람이 되었다, 거룩한 백성이 이제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어떤 표현을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구별된다, 그리고 이 구별된다는 그 원래의 의미는 잘라낸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거룩에 대해서 잘라낸다라고 하는 것만 강조하다 보면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잘라냄으로만 생각한다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세상과 세상적인 것과 욕심과 더러운 그런 마음들, 죄악으로부터 구별되는 것, 그거 잘라내는 건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거기까지만 가고 더 이상 가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건 구별이 아닙니다. 그건 거룩이 아닙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잘라낸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가까지 갈 때에 그것이 거룩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이라고 하는 초점은 물론 구별됐다, 잘라낸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지만 그냥 잘라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잘라낸 후에 어떻게 내가 내 삶을 이루어 갈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진짜 거룩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저것도 잘못됐고 이것도 잘못됐고, 그러면서 무조건 비판하고 또 뭐 사람들을 향하여 교회를 향하여 이것저것도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래서 안 되고 하면서 다 그렇게 비평만 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거룩이 아니에요. 그렇게 잘라내는 것은 거룩이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까지 갈 때 거룩이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비평하는 사람들, 또 사람들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비난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꼭 물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그러면 많은 분들이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자기도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럼 그건 거룩이 아닙니다. 잘라내고 비판하는 거, 거기서 끝나는 거는 거룩이 아니에요. 난도질이지 그건 거룩이 아니에요. 거룩은 구별했다라고 하는 것은 잘라내는 것뿐만 아니라 거룩의 답은 진짜 뭐냐, 어떤 것을 그러면 이루어 갈 것이냐라고 하는 그 답을 가지고 있는 것이 거룩이에요. 그래서 거룩이 나오면 자꾸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죄책감만 드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니까. 그래서 자꾸 거룩을 부정적으로 네게티브하게 비판적인 그런 것으로 잘라내는 것으로만 생각하면 우리가 잘못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잘못된 접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거룩에 대한 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거룩을 행위로만 봐요. 어떤 거룩의 행동, 그래서 사람들이 걸음걸이 또 모습들, 옷차림 이런 것들을 통해서 거룩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심지어는 손을 이렇게 모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모습, 그 모습이 또 거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막 이렇게 막 눈을 지그시 감으면서 이렇게 할 때 그 사람 참 거룩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생각할 때가 있어요. 사실은요, 우리가 손을 모으고 기도한다 할지라도, 내가 손을 들고 찬양한다 할지라도 표현은 그렇게 하지만 속마음 속에서는 지금 누구를 미워하고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정말 마음속에 증오와 또 마음에 어떤 나쁜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거라 이 말이죠. 그렇다면 그것은 진짜 거룩이냐 이 말이죠. 누구를 만날 때도 뭐 목소리도 쫙 깔면서 안녕하십니까 하면서 하고 뭐 할렐루야 이렇게 하면 뭐 그 사람이 거룩한 것으로 생각하고, 성경책을 꼭 가슴에 품고 걸어다니면 거룩한 행동으로 생각을 하면서 거룩을 갖다가 자꾸 어떤 행동, 어떤 그 사람의 표현하는 모습, 그걸 가지고 우리는 거룩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사실은 거룩은 그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율법주의가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위선주의가 되는 것입니다. 형식주의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거룩이 뭐냐? 거룩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거룩은요, 거룩하신 하나님과 내가 함께 연합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것이 거룩이에요. 존재, 그 하나님의 그 존재와 내가 하나 되어져서 그 거룩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 거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죄에 대해서는 잘라내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별된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 삶까지 나갈 때에 내 중심과 내 마음이, 내 마음가짐 상태가, 내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을 때, 그때 우리는 거룩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어떤 모습이 아니라, 어떤 목소리가 아니라, 어떤 행위가 아니라 그 이전에 먼저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 여기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라고 하는 건, 아는 것은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아는 것, 하나님이 내 안에 함께 계시다고 하는 것을 완전히 알고 함께 연합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에요. 이것이 세상에 충만할 때 그것이 바로 거룩이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 교회가 어떤 곳이냐, 바로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 교회 전체가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지식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심장이 뜨는 그런 곳으로 가득한 곳이 되어지는 교회,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가 되고 또 여러분 자신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래야 됩니다. 그냥 성도들이 오기만 해도, 그냥 교회 오기만 해도 하나님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체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묵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예배 안에 들어가서 예배를 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파킹장에 와서부터 시작해서 나갈 때까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임재가 내 안에 있구나 하는 것을 가지고 나가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들을 증거로 보이면서 살아가는 것들이 바로 거룩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된 가정, 교회는 거룩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거룩, 구별된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나타나는 분위기는 어떤 분위기냐? 오늘 화목함입니다. 오늘 6절부터 7절까지 보니까
첫째는 거룩함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는 화목함이에요. 오늘 이사야가 환상을 보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6절 7절 보니까 그때에 이리와 어린 양이 평화롭게 살며 표범이 새끼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새끼 사자와 어린 황소가 함께 다니고 어린아이가 그것들을 이끌고 다닐 것이라. 암소와 곰이 사이좋게 풀을 뜯을 것이며 그것들이 새끼들이 함께 누우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다. 자, 지금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지금 어떻게 어린 양이 표범과 함께 살고 어떻게 어린 염소와 사자가 함께 누울 수가 있겠어요? 이건 안 되는 거거든요. 결국 이것은 화목함이에요. 정말 9절에서 요약한 것처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상함도 없고 해함도 없을 것이라 말했던 그대로 화목함이 그 가운데 있는 거예요. 누구를 해치거나 이런 게 없는 거예요. 정말 화목한 그런 아름다움의 그 분위기와 그 모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는 에덴 동산을 다시 회복하는 그런 삶의 현장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되고 우리 가정이 되고 우리 삶의 현장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 화목함은 어떤 화목함이냐? 하나님께 주신 아름다운 교회 정서인데 그럼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정서, 이 화목의 정서를 가질 수 있느냐? 이 화목이라고 할 때 그 첫 번째가 뭐냐? 그 첫 번째는 서로의 개성을 다 존중해 주면서 그러면서 서로 충돌하지 않는 것입니다. 서로의 모든 부분들을 다 존중해 주는 거예요. 만약에 다 똑같은 배경과 똑같은 학력과 똑같은 어떤 상황 속에서 있는 사람들이 다 모여 있다라고 한다면 그 안에서는 뭐 화목함이라고 하는 것을 물론 뭐 화목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거는 화목이 아니에요. 다 똑같은데 뭐, 그죠? 근데 여기 보세요. 이리가 나오고 어린 양이 나오고 또 이리가 어린 양으로 바뀐 것도 아니고 또 곰이 소로 바뀐 것도 아니고 사자가 염소가 된 것도 아니고 사자가 양이 된 것도 아니고 이리는 이리고 곰은 곰이고 표범은 표범이고 사자는 사자고 그렇죠? 오늘 여기 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그 개성을 그대로 다 가지고 있으면서 충돌하지 않는 거예요. 참 이게 바로 화목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짐승들을 다 만드셨어요. 그렇죠? 동물들을 다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 특이하게 만드셨다 이 말이에요. 다 다르게 만드셨다는 거죠. 각 종류대로 만드셨어요. 그런데 창조자가 주신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뭐예요? 서로 공격하지 않아요. 서로 싸우지 않아요. 서로 충돌하지 않아요. 바로 이게 화목이라는 거죠. 여러분 정말 아름다운 교회는 어떤 교회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각자 다르게 만드셨잖아요. 그죠? 개성도 다르게 만드시고 얼굴도 다르게 만드시고 피부 색깔도 다르게 만드시고 그리고 그 사람의 성품이나 그 사람의 모든 부분들을 다 개성 있게 다 다르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안에서 서로 충돌하지 않으면서 서로 존중하면서 화목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이렇게 아름답게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이미 만들어 주신 거예요. 우리는 이 만들어 주신 것을 아름답게 잘 지켜나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상담을 해보면 많은 경우에 갈등하고 힘들어하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힘들어 죽겠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같이 살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물론 어떤 사람이 참 못돼서 정말 진짜 악해서 그래서 살기 힘든 경우도 있기는 해요. 그러나 대부분이 보면 그 갈등하고 힘들어하는 원인이 뭐냐? 원인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진짜 힘들어하는 것은 대부분의 경우가 뭐냐? 다른 것 때문에 갈등하는 거예요. 나하고 생각이 다르고 나하고 뜻이 다르고 나하고 뭐 행동하는 것이 다르고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기 때문에 갈등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 다르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 다른 것 때문에 갈등하고 있다고 한다면 누구에 대해서 갈등하는 겁니까? 만들어주신 하나님께 대하여 갈등하는 것과 똑같은 거 아니겠어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그렇죠? 다르다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입니다. 우리 인간들도 다 사람들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다르게 만들어 놨는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충돌하면서 부딪히면서 싸우면서 상처 주면서 그렇게 간다고 한다면 그건 화목함이 아니죠. 그건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질서에 대한 아주 반항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르다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즐길 때, 정말 다르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즐길 때 그때 화목함이 되는 것입니다.
양육반 공부를 하면 우리가 은사 배치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격 테스트도 하고 은사 테스트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네 가지 중요한 요소를 얘기하죠. 16가지 성격이 나오긴 하지만 가마형, 주도형, 신중형, 안정형. 그런데 어떤 부부들을 보면요, 아예 부부가 이게 하나도 겹치는 게 없는 거예요. 너무 다른 거예요. 너무 달라요. 하나도 오버랩이 되는 사람이 없어요. 야, 그래 참 그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저도 테스트를 해보니까 가마 안정형으로 저는 나오는데, 뭐 아볼로와 같은 사람으로 나오고, 제 아내 같은 경우는 가마 주도형으로 나와서 베드로 같은 사람 성격이 나오는데, 그런데 어떤 건 네 개가 다 안 받는 거예요, 부부가. 다른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무지무지 갈등하면서 그것 때문에 결혼하는 순간부터 싸우기 시작하고, 그래서 뭐 내가 저하고 같이 사는 거 아니냐 말이지, 뭐 이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부부는요, 네 개가 다 하나도 안 맞아요. 그럼에도 신기하게 상대방의 그 모든 것들을, 다른 것들을 보면서 화목함을 가지면서 행복하게 사는 그런 부부가 있어요. 참 신통하지 않아요? 감동받는 거예요. 서로 인조해하는 거예요. 차이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 다름을 받아들이느냐, 그 다른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느냐, 그 차이 하나 가지고 지옥이 되느냐 아니면 천국이 되느냐라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다름을 받아들이는 그런 분위기가 바로 뭐냐, 그것이 화목함이다. 화목함이 바로 그것입니다. 화목함은요, 그렇기 때문에 적대적이지가 않아요.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적대적이지 않습니다. 집에 들어오면, 또 교회 오면 쉬러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잘 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비판하고 비난하고 헐뜯고 서로 물어뜯고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 적대적이지가 않으니까, 화목하기 때문에. 여러분, 가장 나쁜 환경이 어떤 환경이냐면, 제가 자녀들을 키우는 분들을 보면서, 또 상담하면서, 또 제가 자녀들을 키우면서 적대적인 거예요. 부부가 서로 둘이 적대적이잖아요. 막 싸우기만 하고 막 그냥 서로 안 맞아가지고 으르렁거리면서 그러면은 결국 그 가정의 화목함도 깨지고, 그리고 자녀 교육들이 엉망진창이 되고 자녀들의 마음에 상처와 아픔을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아름답게 하신 하나님의 교회는 적대적이지 않은 그런 분위기예요. 정말 서로가 감싸줍니다. 그리고 배려해주고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곳이 되는 거예요. 그런 가정, 그런 교회. 누가 실수했다, 어떤 잘못된 틈을 보였다고 한다면 그것 때문에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배려받고 케어받고 사랑을 경험할 수 있어야 그것이 바로 화목한 분위기의 공동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 실수 때문에 실수했다고 해서 공격받으면요, 그거는 아닌 거예요. 우리 모두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실수도 많이 합니다. 덮어주고 도와주고, 또 아름다운 건강한 그런 교회이지, 그것을 지적하고 가십을 해서 만들어서 이야기하고 욕하고 비난하고 부끄럽게 막 그런 것들을 끄집어내서 이야기하면서 상처 주고 아파하게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어떤 곳에서 섬기든지, 양육을 받든지, 셀 리더로 하든지, 찬양 사역을 하든지, 봉사 사역을 하든지, 주차 사역을 하든지, 또 뭐 자동차 운행 사역을 하든지, 또 가정 생활하면서 누군가에 행해서 절대로 적대적인 느낌을 들려고 할 때, 그 적대적인 분위기가 될 때 여러분요, 그것은 영적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을 선포해야 돼요. 그냥 놔두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 그건 아름다운 것이 아닙니다. 아름답게 하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기 때문에 강력하게 기도하면서 내어 쫓아야 돼요. 영적 전쟁이에요. 그래서 승리해야 돼요. 화목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화목이 어떤 것이냐라고 한다면, 오늘 재미있고 즐거워야 된다. 오늘 8절 말씀에 보니까 젖먹이가 독사의 구멍 앞에서 장난치고 어린아이가 살모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어린아이가 말이죠, 독사하고 어떻게 장난을 칩니까? 그때 장난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린아이가 살모사에 손을 넣으면서 논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재미있다는 것은 화목하다는 개념이 참 중요한 개념입니다. 재미가 있어야 돼요. 재미가 없으면 에너지가 없어요. 재미가 없으면 힘이 안 나는 거예요.
재미없이 살아가는 삶은요 정말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하신 저와 여러분은, 그리고 우리가 섬기는 이 교회는 재미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가정과 직장과 모든 삶도 그래야 되지만 정말 교회는 재미있는 분위기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익사이팅 해야 돼요. 마음이 설레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화목하기 때문에 그래요. 화목함. 그래서 교회에서 이벤트를 하고 행사를 하고 여러 가지 사역을 하고 예배를 하는 것도 참 우리 마음 가운데 즐거움과 기쁨과 재미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교회에서 이렇게 수련회를 통해서 함께 즐기면서 또 우리가 함께 즐거워하면서 또 우리가 함께 익사이팅하면서 그리고 재미있게 그렇게 지내는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수련회를 가는 것이고, 또 우리가 같이 뭐 족구도 하고 테니스도 하고 운동도 하는 그런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아름답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교회를 우리들에게 세워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저 저는 그럴 수도 있고 또 그래야만 한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냥 보통 세상 사람이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거듭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서 바로 화목하게 하시는 영이시기 때문에, 그 교제케 하시는 그 영이시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비전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아름답게 하시고 또 이런 아름답게 하는 그런 교회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이제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적당히 하지 마시고 정말 꿈꾸듯이 해야 됩니다. 정말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자. 거룩함과 그 화목함이 있는 그런 내 교회, 그리고 내 가정,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 내가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의 그런 관계, 그래서 내가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혜택을 받고 우리 자녀들에게 그런 혜택을 주고, 그리고 이 온 세상에 그 화목함과 그 거룩함을 흘려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교회를 함께 이루어가고 그런 가정을 이루어가고 또 그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주님과 함께 하는 그런 삶으로 주 앞에 영광 돌리면서 우리 함께 노력하면서 나가는, 그래서 아름다운 에덴 동산이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귀한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실 때 주님, 정말 우리 안에 거룩함과 이 화목함을 하나님 우리 가운데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그 거룩함을 꿈꾸게 하시고 그 화목함을 우리가 꿈꾸게 하시고, 그리고 사랑하게 하시고 이해하게 하시고 케어하게 하시고 받아주게 하셔서 그 아름다운 화목함이 우리 가운데서 분위기로 만들어지게 하시고, 그런 정서가 우리 가운데 있고 우리 가정 가운데 있고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함께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